회개가 필요하셔서 저희들을 마음껏 회개하게 하신 주님, 이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지만 저희들이 회개하는 그 회개 기도 소리가 하늘의 문을 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세상을 뒤흔드는 기도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저희들의 기도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는 역전을 시키고 기도로 만사를 변화시키는 귀한 힘이 있사오니 그 힘을 믿는 저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믿음대로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저희 모든 성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42장 해볼게요.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가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복음서가 118장 하시겠습니다. 118장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견딜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121장 하시겠습니다. 복음성가 121장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가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곳 어디서나 전지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찬송가 26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268장 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보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성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찬송가 353장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방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보를 제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무섭고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말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매주만 단 함께 다시 하겠습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매주만 단 가져하실게요.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께 칼을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아멘. 한 곡 더 하고 목사님이 나가셔야 되려나요? 전화 오셔서 잘하면 나가셔야 될 것 같고 목사님 이승민 목사님 나가셔야 돼요? 네. 네. 356장 부르시고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56장입니다.
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그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리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쌓을 때, 나의 영혼 쌓을 때, 그에게 해당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하사 새 사람 되고, 내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쌓을 때, 나의 영혼 쌓을 때, 주 나의 대상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다같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이수경 목사님을 위해서 다같이 큰 소리로 외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목다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삼하여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성가 42장을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하여서 김주희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정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존재는 그랬습니다. 진노의 정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악에 매여서 그 종이었습니다. 우리의 결과는 결국 사망과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영광 모자 버리시고 오셔서 우리 대신, 아니 내 대신 그 죄를 청량하시라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 바 될 뿐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벅차서 날마다 찬양하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체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 혹시라도 우리 마음으로나 아니면 행위로나 우리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 지은 데 있으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께서 흘리신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찬양을 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 포동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포동교회를 통해서 크신 계획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 포동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정에도 우리 하나님 금년에는 믿음에 더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도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본받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따라 결국은 하늘나라까지도 그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포동교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께서는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운 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주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랬습니다. 그 시간 걱정과 아픔과 상처들입니다.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참으로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가볍고 그 짐은 가볍다고 하셨는데 우리 짐은 주님이 지시고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우리가 짐으로 우리가 정말 합력해 선을 이룰 뿐 아니라 우리 초등교회가 날로 우리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장성하여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 기쁨을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그 입술은 온전히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말하시고자 싶은 거 전하시고 싶은 그 입술을 통하여 담대히 전하시옵고 우리에게는 참으로 마음을 문을 열게 하시고 듣는 하나님 아버지 눈을 보는 눈이 되게 하시고 듣는 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 이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게 하시고 구원의 날에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의 이 기쁨에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함께 기뻐하시는 그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2절까지 말씀을 두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승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 같은 히브리서 1장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뭔지 다 기억나시죠? 네, 아들입니다. 아들. 히브리서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히브리라고 하는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무엇을 건넌 사람? 강을 건넌 사람,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가나안 땅까지 간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홍해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런 강을 건너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갔지요. 여기에서 상징하는 이집트나 유프라데 강 건너편의 메소포타미아는 영적으로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을 건너서 이집트를 떠났다, 또는 유프라데 메소포타미아를 떠났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골로새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흑암의 권세는 어떤 나라예요? 구약에는 애굽이고 신약에서는 세상 나라. 세상 나라는 누가 통치합니까? 마귀가, 세상 임금이 통치합니다. 마귀가 통치를 하면은 마귀가 주는 것은 뭐예요? 요한복음 10장에는 도둑이라고 비유하셨거든요. 도둑이 온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그런 도둑의 왕 마귀가 지배하면서 우리에 있는 것들을 모두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 속에 있던 감사, 기쁨, 평화, 그런 것들을 모두 도둑질해 가고 대신 뭘 집어넣어요? 반대되는 분노, 미움, 불평, 이제 고통,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사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강을 건너라. 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제 세상과 끊어라. 어떤 나라에서 살아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까. 사랑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에서 천국에 꼭 가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주님이 통치하시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천국이잖아요. 아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매일 천국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달라요. 방법도 다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닌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여행을 시작하십시다. 아멘.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평안한 여행만은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니까 평안한 여행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를 해야 되고 우는 사자 같은 마귀가 있는 그 옆을 지나가기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데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히브리서가 하는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경주에서 정말 끝까지 잘 달려서 승리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은 우리 혼자 버려두는 그런 여정이 아니고 누가 인도하셔요? 주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기도 하시고 시냇 물가로 인도하기도 하시고 세상을 다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이 여행은 여행이 안 되는데요. 그거 버리고 강을 확실히 건너야 돼요. 강을 건넜다고 하는 것은 세례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로마서 6장 같은 데 보면 세례는 뭐다? 장사 지내고라고 해요. 누구에게 장사 지내죠? 산 사람 장사 지내나요? 그러니까 산 사람 장사 안 지내요. 여러분 다 죽으셨습니까? 네. 그래야 세례를 주는 거예요. 아멘. 그 죽은 사람이 세상에 가서 다시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세례 받지 않았으면 아직 죽지 않았으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고 세상에 속해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자꾸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는 신앙생활 우리들에게 자꾸 속여요. 너 세례 받았지만 아직도 나의 종이야. 그래서 지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래서 이렇게 산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서 13장에서 믿음의 경주다 그럽니다. 이 경주를 잘 하게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상을 또 준비해 놓고 계시죠. 그리고 이 경주를 잘 하라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또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과 2절을 봉독을 했는데 1절은 그래도 한번 다 읽어봐야 될 것 같아서 1절을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지 한번 눈여겨보시고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아들을 만유의 성자로 세우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온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억하여 오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가시도록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를 영영하며 주의 나라에 이르는 공평한 규율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주여 주께서 땅에 빛을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날 것이나 주는 영존하여 열매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셨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무언가를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아멘. 무슨 단어가 좀 많이 나오죠? 말씀의 제목이 뭐죠? 아들이야. 그럼 눈치를 얼른 찾아야 되잖아요. 아들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예적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 아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썼고 사람이 보낸 편지지만 우리가 성경은 저자가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저자라고 하잖아요. 성령께서 저자이고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쓰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편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 편지를 읽으려면 1장만 읽고 말면 안 돼요. 편지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잖아요. 편지를 누가 한 줄 읽고 며칠 있다가 또 읽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편지 한 통 받으면 더구나 이 편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연설을 받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지. 근데 이제 13장까지 읽고 그러니까 다 읽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1장은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1장에 보니까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다. 근데 지금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통해서 말한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 보니까 아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 아들에 관한 말씀이 보니까 구약 성경을 한 절씩 들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너무나 많은 곳에 아들을 계시를 해놓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아들 자랑을 그렇게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2절에 보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다?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또 뭐를 지으셨다? 세계를 지으셨다. 그 아들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그리고 또 뭐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아들 자랑은 많이 안 하는데 누구 자랑은 해요? 딸 자랑. 어디 가서 많이 해요. 그런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그래요? 딸바보. 근데 하나님이 이거 보니까 뭐 같아요? 아들 바보 같아. 그렇잖아요. 아들을 더구나 뭐라고 불러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렇게 부르잖아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뭐든지 다 주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아들을 통해서 세계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아들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 아들이 움직이면 뭐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뭘 봤어요? 영광을 봤어요. 사람들은 못 봤죠. 그렇죠? 그냥 초라한 사람이라고 목소리 아들이라고 봐서 함부로 대했지만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영광 광채 그 모습을 요한은 볼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영광을 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그분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많은 것을 붙들고 계시다.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이 사시사철이 빈틈없이 돌아가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저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고 저절로 그런 게 아니고 누가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 붙들고 계시다. 그런데 세상 끝날에 되면 무화과 나무에 과실이 떨어지듯이 해와 달과 별들이 그렇게 떨어지고 그렇게 된대요. 그럼 붙들고 계신 거를 놔버리시면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10절 이하에도 보면 주님께서 태초에 땅에 기초를 지으셨고 주님의 손으로 이런 것들을 만드셨는데 그렇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다. 결국은 다 어떻게 된다? 멸망할 것이고 영존할 수가 없다. 그들은 옷과 같아서 낡아지면 갈아입어야 된다. 그렇지만 누구는 영원하다? 주님은 영존하시다. 우리가 그 변함없는 영원히 계시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아낌없이 강을 건너온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도 다 버린 거죠. 왜?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니까.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셨어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무슨 일을 하신 건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고 우주 만물을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왕이신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대요. 왕이 그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셨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어떤 집주인이 있었는데 그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 그리고는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멀리 떠났지. 그런데 과실 맺을 때가 돼서 지금 소주를 얼마를 받아보려고 하인들을 보냈어. 그런데 이 농부들이 그 하인들을 보더니 마땅히 줘야 될 소출을 주기는커녕 어떻게 했다?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고. 그래서 더 많은 하인들을 보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죽이고 때리고 쫓아내고. 하인들은 누구죠?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을 보고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는데 이스라엘이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하인을 보내서 듣지 않았나 보다.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아들 말은 그래도 듣겠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어요.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 아들이 왔네. 저 아들은 상속자니 죽이자. 그럼 그 재산이 우리 것이 될 거야. 그리고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뜻이 그런 의미였구나. 그분은 보좌에 앉으신 분입니다. 8절에 보니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라. 그런데 그분이 3절에 보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요셉에게 마리아를 데려와라.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해내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 있다면 그분은 무엇도 하시는 분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게 왕이에요. 오래전에 그 도올이라고 하는 분 잘 아시죠? MBC인가 거기에서 노자를 강의를 했어요. 노자를 강의를 했는데 뭐 시청률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강의가 진행된 얼마 후에 어떤 여자분이 책을 냈어요. 책의 제목이 노자를 웃긴 돌. 돌이 노자를 웃기고 있대요. 그러면서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분이 노자에 대해서 다시 해석을 해놨어요. 참다 못해서 책을 썼다. 어떻게 노자를 해석을 해도 저렇게 엉터리를 하는가?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해서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그거예요. 노자를 웃긴 돌.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한문 공부를 깊이 했던 여자분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제가 공감이 갔어요. 어떤 부분에 공감이 갔냐면 그 여자분의 주장은 그래요. 노자라는 책은 왕이 어떻게 통치를 하는가에 대한 그것을 기록한 건데 노자가 그 도굴은 전혀 그걸 알지 못하고 엉터리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책에 그 여자가 쓴 대목에 보면 중간쯤에 그러고 있어요. 왕이 백성들을 살피러 민간인 복장으로 입고 이제 마을을 살핍니다. 근데 이제 어두운 시간에 아마 나온 거예요. 근데 어느 초가집 앞에 지나가다 보니까 대돌의 신발들이 막 있는데 왕이 들어가서 막 떨어지고 그 흩어진 신발들을
그 대토의 차곡차곡 정리를 다시 해주는 거예요. 왕이면 신과 같은 존재잖아요. 왕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소녀 때 그 책을 읽었는데 그 광경을 읽으면서 여자가 울어버린 거예요. 이런 왕이 있구나. 어떻게 백성의 신발을 정리해주는 이런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있을까? 그리고 너무너무 울어버렸다. 그러니까 노자에 대한 그런 감동을 갖고 있는 그 소녀 때 그 추억으로 이 책을 보니까 그 노자의 강의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썼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근데 그 여자가 불행하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불교 쪽인가 뭐 그 굉장히 좀 강해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왕이 자기 백성들이 신발 정리해 주는 것 하나 때문에 저렇게 감동을 받아서 울어버리는구나.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었는지, 우리 주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분인데 이 여인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너무나 뭉클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왕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사는 게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세상이 흉흉한 것 같아도 주님이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십시다. 대신 기도는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아들이라는 단어도 많지만 또 어떤 단어도 많아요? 천사라는 단어가 아들하고 대비가 돼서 자꾸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천사가 등장한 것은 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히브리서라는 책이 편지로 기록될 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얼마 지금 안 지났대요. 그래 이때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어요. 그냥 성경책에 신약 성경에 써 있는 그 책들은 편지로 각 교회에 돌려서 읽었던 때예요. 성경이 없어요. 구약 성경만 있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일 궁금했던 게 그럼 예수라는 분은 누구지? 그게 이제 과제였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그렇다고 본인이 대단한 자리에도 앉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은 왕이 되기를 바랐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냥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실제 봤고 또 승천하는 모습도 보았고 보지 못한 사람들은 제자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라는 분이 누굴까? 천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못 믿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엔 하나님은 누구다? 유일하신 하나이신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6장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한 분, 예수님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믿을 수가 없어. 지금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아닐까?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예수님이 천사라고 믿는 어떤 종교단체가 있죠? 어디가 그러죠? 여호와의 증인이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래요? 천사 이름들이 몇 군데 나오죠. 구약에는 다니엘을 찾아왔던 가브리엘 나오잖아요. 아니 가브리엘 아니고 미가엘. 그리고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했던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면 미가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가엘은 그런데 그러면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 여호와의 증인이 그 전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셨는데 피조물을 십자가에 준 거면 그럼 그게 무슨 사랑이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줬다면 그게 사랑이 맞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을 주셨다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어떻게 증명을 하겠느냐? 그래서 그분도 아들이 있길래 그 아들 비유로 얘기를 했더니 막 얼굴이 색깔이 변하면서 할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셨다 그러면 그분이 사랑이라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들이 한 천연 암을 십자가에 내줬다 그러면 누가 그걸 사랑이라고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셨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앉아서 지금 뭐 하시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4절부터 보면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어떻게 감히 천사와 비교할 수 있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는데 그 아름다운 이름이 5절에 보니까 뭐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런데 이 말씀은 시편 2편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2편에 기록된 그 아들,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는 그 구약 성경에 그것을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천사들에게 너는 내 아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너는 내 아들이고 또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겠다. 그것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니까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 아들에게 뭐 해라? 경배를 하라. 그런데 여기서 시선을 끄는 단어가 하나 등장하죠. 6절에 보니까 예수는 뭐라고 불렀어요? 맏아들을 불렀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처음엔 독생자였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명칭이 바뀌었어요. 예수는 더 이상 뭐가 아니다? 독생자가 아니다. 뭐가 되셨다? 맏아들이. 할렐루야. 맏아들이 됐다면 누가 생겼다는 거예요? 동생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동생이 누구예요?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가 누가 됐어요? 예수님을 이어서 아들들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제 독생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뭐가 됐어요? 맏아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렇지, 형님이라고. 그런데 2장에 보니까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에 부끄럽지 않다 그랬어요. 왜? 맏아들하고 좀 다르고 뭔가 못나고 그랬으면 이거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2장에 보니까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누구를 닮았다는 거예요? 큰아들하고 똑같이 닮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빚어서 하나님 앞에 또 주님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만나십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행을 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강을 건넌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거 아니에요? 나는 세상에서 죽었다. 나를 장사 지내다고. 그래서 세례 받은 거잖아요. 맏아들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올 때 천사들이 경배할 것입니다. 천사들은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은 사역자들이지만 아들은 8절에 보니까 주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분이에요. 어떻게 통치하신다고요? 9절에 보니까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그런 왕이신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옷처럼 갈아입어서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또 시편을 인용하십니다.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신 말씀은 천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우편에 앉은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앉아 있으라. 예수님 지금 앉아 계신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뭘 준비하시겠다고요? 발등상을 준비하시겠다. 누구의 발등상? 예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발등상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발등상을 준비하시는데 그 발등상이 뭐가 발등상이 된다고요? 원수가 발등상이 된다. 발등상 그러면 이제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전에 이 머리를 깎으려면 꼭 이발소에 갔어요. 그럼 이제 발등상이 이해가 쉽게 돼요. 이 머리를 깎으려면 이제 앉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의자에 턱 앉아요. 그럼 발을 늘어뜨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면도도 하고 그러면 의자를 뒤로 젖혀요. 그러면 이제 요거만한 탁자를 의자 앞에 갖다 놓고 발을 얹으세요 그래요. 그럼 거기다 발을 얹으면 발을 쭉 펴고 편하게 앉아요. 그게 발등상이에요. 안 그러면 이제 발을 늘어뜨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발등상에 발을 얹어 놓고 있으면 이제 편안해지죠. 그럼 이제 면도도 해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리를 좀 편하게 쭉 뻗으십시오. 그래서 놔주는 거예요. 그게 발등상이거든요. 오늘 소파에 가서 한번 그걸 쭉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앉아 계신데 뭐가 없어요? 발등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이고 십자가에서 수고했는데 발등상을 좀 갖다 놔주고 싶으셔. 다리를 쭉 뻗고 쉬어라.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발등상을 준비를 하시는데 뭐로 하신다? 원수로.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사탄이잖아요.
인류를 죄에 빠뜨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수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지금도 여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 이렇게 시끄럽고 우리가 사는 게 어렵고 때로는 고통을 맛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끝났다 안 끝났다? 아직도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개인적으로 공격할 때는 개인적으로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가정을 공격하면 가정이 파괴되고, 국가를 공격을 하면 나라가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윤석열과 이재명과 뭐 좌우의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공경을 못 펴잖아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나라가 어느 날 하나님 무산에서 선교사를 보냈더니 이렇게 세계 전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세계 각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마귀가 그냥 두겠어요? 우리가 지금의 광경을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우리가 그 서부 지방법원인가 어떤 광경이 연출된지 다 봤잖아요. 마귀가 노리는 게 그거예요. 나라가 몰락하려면 순식간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귀를 그냥 안 두시고 결국은 결박을 해서 주님 발밑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거기에 발짐을 올려놓고 받아라. 이 싸움이 이제 끝났다. 주님이 그거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마귀를 결박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적은 좌우 그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과격하게 행동을 하는지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왜냐면 저도 공산당은 싫거든요. 만약에 공산당이 다시 6.25처럼 공격을 해오면 첫째 표적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성도들이고. 어떻게 용납을 할 수 있어요? 공산당은 용납할 수 없잖아요. 근데 마귀가 그것을 또 이용하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는 기도하고 일은 누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마지막 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할렐루야. 구원받을 상속자면 누구지요? 우리. 이 손을 여기다 대고 나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천사를 가서 좀 섬겨라. 천사가 있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천사를 보내주시는 걸 믿으십니까?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책을 지었는데 그 책의 서두에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지금 사모가 됐는데 계기가 있다고 썼는데 그 계기를 간단하게 썼어요. 아가씨 때 길거리에서 불량거에다 납치를 당했어요. 그래서 끌고 가는데 소리도 못 지르고 흉기를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끌려가는데 하나님도 믿지 않고 교회당 안 나가는 아가씨가
속으로 막 외쳤대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세요.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끌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택시가 지나가다가 앞에 그냥 끽 하고 섰는데 그 남자가 당황하는 순간에 차 몰리면서 빨리 타라고. 그래서 얼른 탔는데 놓쳤잖아요. 불량면은. 근데 뭐 차에 타고 쌩 가버리니까 놓쳤지요. 근데 그때 기사가 하는 말이 아가씨 나는 하나님 보낸 천사입니다. 그리고 그 책을 썼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님 만나서 근데 그 아가씨만 그런 체험을 한 게 아니고 성경은 베드로도 감옥에서 이제 내일이면 끌려나가서 십자가 달릴 판인데 쿨쿨 자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무슨 일이 났어요? 누가 옆구리를 걷어차서 누구야? 그러고 깨보니까 천사네요. 일어나 따라와. 아니, 옥문이 다 잠겼는데 사슴도 벗겨지고 그냥 나가잖아요. 옥문을. 우리가 괜히 여기 건강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고 위기의 순간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가 지켜주셨다? 천사가 지켜주셨다. 할렐루야. 우리 얼마나 막 복을 받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고 여행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여정에 가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여정을 끝까지 다 도착하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시는 일을 실패하신 적 없고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여정을 잘 가게 하시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참 제가 부족한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이 말씀을 참 이렇게 잘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강해 설교를 이렇게 우리 목사님 많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제가 그분이 약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하고 참 우리 교회가 그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그 성장하고 있잖아요. 외적으로 외적인 성장을 이루려면 내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내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지 외적인 성장도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목사님 말씀을 또 전해주시고 또 이렇게 설교해 주신 게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계속 새로운 분들이 계속 오잖아요. 제가 같이 전도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마다 이 전도가 안 되고 이렇게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새로운 분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게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근데 그게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 목사님 또 전도사님 또 원희대 목사님 뭐 이런 사역자분들도 참 귀한 분들이고 참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 항상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이 더 놀랍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고 우리 예창석 권사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창석 권사님이 아드님이나 이제 딸님 이제 저번에 오셨잖아요. 사위분하고 아드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협
뭐죠 그 지점장인데 이사장이 되려고 한대요. 이사장.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급하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를 올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그 따님도 이제 자녀가 없어요. 근데 나이가 이제 49인데 자녀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뭐 거기는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또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뭐 배운 거나 이런 건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데 또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따님은 뭐 요즘 이제 뭐 그 앞으로 이제 커피숍을 이제 본인 그 건물이 빌딩이 있대요. 그래 거기다 커피숍을 내려고 아마 바쁜 것 같다고. 그래서 따님도 하여튼 교회를 계속 이제 올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권사님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식사를 하신대요. 아예 부인분한테 나 이제 밥 먹고 간다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우리 누구야 그 최선인 지사님 코알에서 오시는 지사님 그 따님도 사실 교회를 계속 와야 되거든요. 내일 뭐 또 차를 중고차를 산다고 저한테 이제 아는 데를 얘기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는 권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닌데 차를 이제 좀 이제 중개해가지고 사게끔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따님도 교회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서서히 나오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올 한해 그 가족들만큼은 다 구원을 받아야 될까? 가족들만큼은 다 교회로 좀 인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박희선 선생님도 아드님만 그 식사 밥 이렇게 차려줘야 된다고 그 오후 예배 아니면 보후 예배를 드리실 수 있을 건데 또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구원이 참 가족들이 교회에 다니는 게 참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미수사님도 항상 혼자 교회 오시면 마음에 항상 이 남편분 또 시어머니 또 자녀들 이렇게 생각할 때 항상 기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 계속 하고 계신 줄 알아요. 제가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올 한해 모든 가족들이 일단은 가족들이 구원되고 그리고 주변에 또 뭐 이웃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면은 교회로 인도하면은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전에도 우리 그 미용 선교사님하고 얘기했는데 미용 그 기금이 한 100만 원 정도 지금 있대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제가 100만 원 갖고 어디를 갈 수 있느냐 생각해봤어요. 해외는 절대로 안 되고 국내에 그 제가 아는 그 교회가 거기 성도들이 거의 없어요. 그 사천인데 사천 경남 사천 거기 이제 근데 거기 1박 2일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하루는 거기서 선교하고 하루는 이제 남해 쪽에 제가 아는 장로님이 펜션을 하거든요. 그 펜션하는 곳이 그 독일 마을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둘러보고 뭐 할 수 있으면 삼천포 그 대교 그 케이블카도 타보고 그렇게 좀 하면 어떨까 1박 2일로 그렇게 선교하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관광하고 그렇게 하면 앞으로 좀 계획을 해서 그래서 평일날 한 1박 2일로 차 한 2대, 한 대 정도 렌트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좀 같이 일정을 맞춰서 우리가 선교하고 또 여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해야 돼요.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하지 뭐 우리 교회가 작다고 우리 교회가 뭐 부족하다고 그렇게 선교에 대해서 열려있지 않으면 안 돼요. 더 작은 교회, 더 어려운 교회들 우리가 돌아보면 주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줄 줄 믿습니다. 이승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린 주의 자녀들 위해 포도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